귀하고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함께 말씀을 열어볼까요? 복음이 정답이에요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을 모를 때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다 답을 정해놓고 계세요. 계획과 뜻이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운명론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면하기는 되겠지만, 여러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빨리 돌이켜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답입니까? 예, 복음이 정답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다 복음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답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놀이동산을 난생 처음 간 게 언제냐면 한 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때는 창경원에 갔습니다. 지금은 없죠. 창경원이 이제 창경궁으로 복원이 됐는데,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궁궐을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제가 서울 살면서 한번 가보니까 아이고, 이 작은 땅에 뭐 그렇게 놀이기구를 많이 들여다 놨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좁더라고요. 여하튼 그 어렸을 때 창경원에 갔는데, 여러분,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청룡열차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예. 그게 뭐야? 라고 동그랗게 쳐다보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 그걸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롤러코스터. 대한민국에 롤러코스터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 창경원에 청룡열차가 있었어요. 왜 청룡열차냐? 롤러코스터 옆에 용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청룡열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난생 처음 가보니까 뭐 이렇게 뭘 타고서 슉 지나가는, 레일로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 타는 사람들이 다 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그걸 못 타겠는 겁니다. 예전에는 5살이고 6살이고 신장 제한 없이 그냥 돈 내면 다 태워줬어요. 그런데 저랑 함께 갔던 외삼촌이 서울 사셨었는데, 그때는 2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외삼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맡아봐. 진짜 재밌어. 그러는 겁니다. 별로 재밌을 것 같지가 않아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계속 거듭 권하는 거예요. 야, 인생 중에 이러한 기회가 또 올지 몰라. 왜냐? 저는 그 당시에 태안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었거든요. 언제 서울 가서 청룡열차를 또 타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야, 외삼촌이 이렇게 잘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 줄 테니까 같이 타자. 그래가지고 같이 탔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야,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놀이공원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겨우 대전으로 전학을 간 이후에 중고등부 형들과 함께 딱 한 번, 그때 보문산에 있는 제 아내도 알 거예요. 거기 간 게 그때 이후로 최초로 갔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청룡열차라는 걸 타보지를 못했어요. 체험하기 전과 그냥 보고만 있을 때와 직접 해볼 때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직접 하는 거랑 눈으로 본 거랑 듣기만 한 거랑 다른 차원이 펼쳐진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중에 무슨 얘기를 읽었냐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모태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신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간구하며 사모해야 할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순절이 뭐냐면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 후에 50일 되는 일이에요. 순, 이게 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순이면 50일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날에는 예루살렘의 절기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핍박하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날따라 더 창문 위에 창문도 덮고 아마 이불도 덮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빛 하나 들지 않는 깜깜한 다락방에 모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유명한 말씀 2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려니 하늘로부터 아멘.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산들바람이 아닌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말씀드렸죠? 다락방입니다. 문 다 닫고 있고 창문 열어놓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갇혀있는 다락방 안에 굉장히 큰 바람 소리가 쿵 하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이 떨어졌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곳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명확히 구별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받은 사람들과 성령 받는 것을 본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하는 것과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요. 여기 나오는 보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 중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성령 체험을 그냥 보기만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온 집안에 다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로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방언이 말해지기 시작한 거지요. 자,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해석하기도 저는 없습니다. 목회를 거의 20년 이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다? 야,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희귀한 일이 최초의 성령 사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건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성령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여기 이 단어를 랄레오라는 히라보 단어를 썼는데, 저 랄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대화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쓰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을 했다. 즉, 이 말을 사용해서 설교도 가능하고 간증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언어를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지요.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한 겁니다. 보아하니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고, 보아하니 이 사람들은, 듣자 하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네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말을 해요. 여러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은 유대교회, 유대인 지역에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부모님 때에 이미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태어났으니 이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이지요. 혈통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교육을 유대인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습관대로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왜? 자기는 이방 지역에 살지만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습성보다는 이방인의 습성이, 그 동네의 습성이 더 익숙합니다. 그 나라 말을 쓰는 데 익숙하고 그 나라 문화로 사는 데 익숙해요. 오히려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선한 경험을 하는 와중에 익숙한 것이 옵니다. 내 나라 말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고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지요. 시골 변방에 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각국의 말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방언은 원래 영적인 현상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방언이에요. 세계 각국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건. 여러분, 이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있지요.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 언어가 하나로 모여지니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는 방법으로 언어를 다 갈라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사건은 뭡니까? 그렇게 갈라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사건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나라 말로 듣는 것과 외국의 언어로 듣는 것은 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이 복음을 내 나라 말로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 동네의 토착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 나라 언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갑니다. 왜?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나라 말로 더듬더듬 하는 것과 그냥 영어나 일반적인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는 차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를 거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제주도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별말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유대인들조차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유대인들조차 놀랍게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때 비슷한 충격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듣고 있던 유대인들 놀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힘과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이렇게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술 취한 것 아니야,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바리새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방언에만 그치지 않아요.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임재는 이들에게 방언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두려움에 떨었던 삶, 도피자의 삶, 소외된 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순교의 정신이 이들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나가는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순절 사건 중에 있었던 사도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형성시킨 밑거름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지요. 데이비드 실바라는 교회 역사학자는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거는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고 변화된 삶의 증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단초가 된 게 바로 오늘의 성령 사건이라는 얘기지요. 자, 이와 대조적으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구경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지요. 비록 각지에 흩어져 살았지만 습관대로 유대인의 삶에 절기가 되면 모여드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직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하는 심정으로 절기를 참석하는 겁니다. 이들은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신기한 광경을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유창하게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광경 말이지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통상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가 표현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곳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보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사용하니까 신기한 거지요. 7절 8절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이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도저히 안 믿겨져, 보고도 못 믿겨져. 그러면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뻔히 자신의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사건과 술 취한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랑 술 취한 사람이랑 구분 가십니까? 안 가세요? 안 갈 리가 없는데요. 술 취한 사람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보고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신기하게만 생각하고 동참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령 임재를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단순해요. 받아보지 않으면 몰라서 그래요. 옛날 어느 회사 간장 CF송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간장, 예, 그런 거. 예. 먹어봐야 압니다.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먹어봐야 아는 거지요. 세상에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 일부분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은 절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성령을 받아 보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겠지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성령은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율법을 배우고 연구했다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에 모인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최소한 비웃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술 취한 사람이랑 성령 받은 사람들 정도는 구분할 줄 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는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아. 여러분 이걸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는 하나님이 누리도록 예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렇지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으니까요. 이 사람도 바울도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비웃던 사람 중, 바리새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비웃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랑 비슷하게 행했던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항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비록 세상 지위도 잃고 명예나 부귀 다 잃어버렸지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부어지신 은혜가 넘치도록 충분했는지 그 스스로를 말씀에서 나는 빚진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빚졌고 자기보다 낮은 자들에게도 빚졌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로마서는 바로 이런 빚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간절한 서신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중요성을 압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성령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지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로는 못 가르친다는 얘기지요.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논리적인 이야기도 여러분 다 필요 없게 돼요. 그 즉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되지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되었던 내 믿음에서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그 신념이 믿음의 자리를 대치해야 합니다. 아니 믿음이 신념의 자리를 대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집중되어서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그냥 술 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는데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우리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논리적인 상황과 생각, 그런 걸로 보는 것은 해석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것과 나의 의로 돕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단순한 봉사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냐라는 차이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을 보아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2년 무지하게 고생했다. 왜냐? 저희 아버지는 무지하게 부지런하십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셔서 오늘은 너무 늦잠 잤어 그러세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군인 출신이라서. 저는 아버지랑 생활 패턴이 반대라서 참 힘들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중국에 가셨습니다. 사업을 하러 중국에 가서 뭐 하냐면 6시에 딱 일어났는데 세상에 아무도 안 일어나지요. 그럼 뭐 하십니까? 할 일이 없으니 성경 보다가 이제 날 어스름하게 밟으면 빗자루 들고 나가세요. 그래서 마당을 쓰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중국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내 집 앞마당을 내가 쓰는데 왜 싫어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 마당 쓰는 직업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자기 직업을 뺏기는 거지요. 중국 사람들의 생각, 중국 사람들의 습관, 중국 사람들의 언어,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해야지 잘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한국에서 하던 루틴대로 2년을 살으신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어려워했지요. 사업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중국 사람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한국인 관점에서 중국 사람 보면 절대 안 되겠더라. 중국 사람들처럼 중국 사람 봐야 되고 중국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지 중국 사람한테 장사를 하겠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원리가 성령의 역사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이상해요. 말이 안 됩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엉뚱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100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인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낭패를 본 예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짓던 노아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앉아서 당했던 그런 바로 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했지만 끝내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받고 말았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이 없으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기도 해요. 여러분, 만일 그것을 알아볼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어요. 하지만 구원 얻은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뢰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삶의 관점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았다. 육신의 문제나 자기의 이성의 관점을 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관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출발점을 하나님부터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다 어떻게 결론에 맺어지냐면 결론은 결국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신 것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생계도 없고 연고도 없고 가족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어라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기도하면서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로 명령하셨어요. 모여 있어라, 기다려라 라고 말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 하면 순종일까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순종에 선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정해집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지요. 저 물통의 문제점이 뭘까요? 널판지 하나입니다. 다른 널판지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 널판지 하나 때문에 물을 반밖에 못 담습니다. 그러면 저 널판지, 저 물통 끝까지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작은 널판지를 큰 것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널판지가 작으면 여러분, 은혜가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일시적으로는 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본 거예요. 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말씀도 들었어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 순종이 부족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여있으라 했지만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지요. 이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일부러 안 쓴 것 같아요. 왜? 이거 이름 썼다가는 그 사람들 후대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평생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아마 안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생전에 예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들의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자각이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서 축복기도 하셨을 때에 비로소 이들이 확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맞아, 기다리라고 하셨지, 순종하라고 하셨지. 아,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게 문제구나. 내 마음의 답답함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그래서 최소치 원리 적용됩니다.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도 그 단 한 가지가 우리의 은혜를 앗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충만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낮은 널판지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아마도 순종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뜻과 내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계획도 다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과연 맞는지.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가야 할 최고의 가치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혹시 기다림의 시대는 아닐까? 기다림의 세대는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직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소유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이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흘려보냈었던, 잃어버렸었던 수많은 은혜들 다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켜만 보는 자가 아니라 체험하여서 깊게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